오늘은 강림절 말씀 시리즈 삶의 방식으로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아픈 이후로 처음으로 경북서 지방 교육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갑작스러운 뇌혈관 협착증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참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픈 이후로 처음으로 참석하는 교육자회다 보니까 빈손으로 참석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형편이 어려웠지만 시장에 연락을 해서 떡을 좀 미리 맞췄습니다. 그래서 상자를 주문하고요. 그렇게 당일날 아침에 떡을 찾으러 갔어요. 보통 교육자회에 한 25분 정도의 목사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25개 상자를 준비하고 떡을 알맞게 맞춰서 그렇게 집으로 가져와서 떡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리저리 넣어보아도요, 주문한 떡에 비해서 상자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딱 하나가 비어 보이는 거죠. 왠지 모르게 이 하나 비어있는 부분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해서 드리는 건데 제 성격이 그런지도 몰라도 이 비어있는 곳을 다 채워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안 돼서 떡집에 전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떡집 사장님이 여기는 주문한 떡만 맞춰놓기 때문에 더 팔 떡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저 월암면에 보시면 한 카페가 있는데 거기 참외로 만든 빵을 팔아요. 그래서 빵을 구매해가지고 비어있는 칸에 그 빵을 집어 넣었습니다. 형편이 부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월양면까지 찾아가서 빵을 구매해서 넣었어요. 하지만 이 금액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요, 다 25개 상자 다 포장했잖아요. 빵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다 꺼내가지고 다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추운 바람이 부는 겨울날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는 혼자서 상자를 열어가지고 막 넣는 시간들을 가졌죠. 그렇게 정신없이 준비를 해서 교육자에 참석해서 목사님들에게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퇴근한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화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랬더니 아내가 한참을 웃는 거예요. 한참을 웃더니 하나 남아있던 떡이 상자가 있었거든요. 그 상자를 열고는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요, 이 떡을 세로로만 넣으려고 생각했지 한 번도 가로로 넣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상자는 가로로 넣게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딱 4개를 넣으면 상자에 딱 맞게 들어가는 건데 그 쉬운 걸 저는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 세로로만 넣다 보니까 하나가 비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사람 고정관념이 참 무섭구나. 보는 것만 계속 보는 거구나. 원래 그런 건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상식과는 조금 결이 달라 보이는 사도 바울의 고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선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많은 말씀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결이 달라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구원 받았다라는 확신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구원 받았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참 강조를 많이 해왔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원 받았다라는 의미와는 조금 결이 달라 보이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요, 시제로만 본다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은요, 현재 완료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이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완성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표현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구원 받았다라는 사실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왠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신학자들의 다양한 주장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왜냐하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조금 넘어서는 관점을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는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약이 없으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 반면에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는 근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의 영원이 시작이 없는 지속을 의미하고 장래의 영원을 끝이 없는 지속을 의미한다면 영원에 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어떠한 피조물이 아닌 위대하신 창조주만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십니다. 그의 시간만이 시작이 없듯이 그의 끝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시간은요, 끝이 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인식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시간은 뭐가 되죠? 과거가 돼버려요. 내가 현재를 인식했어요? 그럼 이미 시간은 흘러가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미래를 미리 갈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시간의 개념은 계속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작은 파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파편들이 모여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려보며 우리는 영원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에 갇혀있는 우리와는 다릅니다.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유한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시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과거와 미래를 넘어 영원에 사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이 알파는 헬라어로 첫 자입니다. 오메가는 헬라어로 마지막 자예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는 영원하시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를 기억해야만 생각할 수 있고 미래를 상상해야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에 최상의 시간으로 현존해 계시는, 그래서 모든 시간을 품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제가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어렵지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함인데요. 다시 한 번 더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최상의 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본다면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완성된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미래에 완성해야만 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마다 종종 장식으로 달아놓는 리스가 있습니다. 이 리스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리스를 만들 때는 뭘로 만드냐면 소나무나 전나무와 같은 상록수를 가지고 만듭니다. 상록수가 뭐죠? 푸른색이 지지 않는 것이죠. 1년 내내 푸른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나무와 전나무를 가지고 동그란 원을 만들면서 이 상록수에 담긴 의미처럼 시들지 않는 생명을 소망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호랑가시나무나 월계수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는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기엽고 승리한다라는 영원한 승리가 담겨져 있는 의미로 이 리스를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리스를 어떻게 만들었죠? 동그란 원으로 만들었어요. 이 둥근 원은요, 시작도 끝도 없는 주님의 시간, 영원하신 주님을 상징했고, 그런 영원하신 주님을 통해 만나게 될, 주어질 영원한 삶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솔방울이나 빨간색 열매 같은 것들 달아놓죠. 네, 그렇죠. 이것도 그냥 예쁘라고 달아놓은 게 아니었어요. 영원하신 주님을 맞아들여서 앞으로 거두게 될 생명과 부활을 상징하는 열매로 달아놓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 리스는요, 고통과 박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영원한 주님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강림절마다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년 동안 살아오면서 시간에 치여 살잖아요. 과거의 아쉬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어진 현실을 막연하게 보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를 달려왔는데, 우리의 시간 너머에 계시는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강림의 사건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이런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 너머에 계시는 주님이 단순히 과거에만 계신 분도 아니고 미래에만 오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시간 너머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소망하고 기억하며 이 리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림절 기간은 우리가 가진 시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죠. 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폴라 구더라는 신학자의 주장을 잠깐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강림절 기간은 우리에게 시간의 경계가 무너진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강림절은 우리가 시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에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전 8세기 상황에서 주어진 예언들이 주 1세기에 되살아나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주 1세기에 적용되었던 예언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적실합니다. 이를테면 주전 8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적용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됩니다. 이처럼 과거가 무너져 현재 속에 녹아 들어가고, 현재가 무너져 미래 속에 녹아 들어가며, 미래가 무너져 과거 속에 녹아 들어가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단지 떡을 상자에 가로로 넣고 세로로 넣는 차이지만 사람이 가진 고정관념은 그 이상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고정관념에 갇혀버린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림절에 담긴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회황과 미래에 대한 염려에 낙심했던 우리들의 시간의 틀을 깨트리고, 이미 주님이, 영원하신 주님이 이 시간 최선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케 하는 사건인 것이죠. 그게 바로 성탄의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둥근 크리스마스 회황처럼 과거의 주님이 그리고 미래의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주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주 8세기의 이사야가 예언해요.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게 주 1세기 예수님 시대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1세기에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거죠. 그런 시간 너머에 계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주님을 소망하면서 시간 너머에 계신 영원한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기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 너머에 계신 주님을 매해마다 묵상하면서 삶의 방식으로 배워가는 절기가 바로 또한 강림절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원을 확증받은 우리이지만 여전히 흘러가는 시간에 갇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구원을 이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은요, 우리가 이뤄가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나와 최선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고 또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영원하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드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 그렇게 영원하신 주님이 과거에 오신 주님이고 다시 오실 주님이자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절기, 바로 그런 절기가 바로 강림절인 것입니다. 과거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고 미래에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결단케 하는 절기가 바로 또한 강림절인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재를 살아가지만 또한 영원을 또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영원히 이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을 소망하는 자들은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또한 어떠한 낙심과 환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묵묵히 승리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재를 주목할 때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기에 우리에겐 해를 바라는 해바라기처럼 주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말씀이죠. 능동적으로 주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강림절은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을 깨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영원하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을 다시금 바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순간순간들인 것이죠. 그래서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강림절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성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시간에 허덕이면서 삶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거든요. 하지만 이런 강림절과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시선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기다리는 것도요,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점점 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훈련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아쉬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를 넘어서 현재를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의 시선으로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강림절날 시간에 갇혀버린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그렇게 또한 찾아오신 주님을 함께 소망하면서 그렇게 강림절을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주님, 또한 미래에도 역사하실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강림절을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시리즈로 준비했잖아요. 근데 오늘 주어진 당시의 감동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현학적이고 이게 제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가 될까? 성도님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나와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그런 어떤 의문을 던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내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현재를 살아가지만 또한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오시고 이미 오신 주님을 묵상하는 강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리스를 다는 것이고 또한 아름다운 장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해 동안 내가 놓치고 있었던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이 순간에 다시금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도 아니라 또 미래도 아니라 지금 현재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강림절을 정말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면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들이 깨져버립니다. 과거를 후회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최선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소망하고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기에 초대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1년 안에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화이자, 우리 주사 맞잖아요. 화이자 제약회사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2024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화이자는 계속 백신을 팔아야 되니까 굉장히 전망치를 좀 어둡게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변이는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현실이 참 퍽퍽합니다. 당장에 자영업자들만 하더라도 수도권 지역에는 벌써 또 제한이 들어갔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네, 목회자로서 참 자괴감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도리어 이 믿음의 시선이 깨져가는 시간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은 우리들에게 어두운 밤을 밝히는 빛처럼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앞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미래를 고민하는 젊은 전도사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왔어요. 그래서 깊이 대화를 나눴고, 또 목요일 날에도 성주군 내 작은 다른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감리교 계통의 신대원을 가기 원하는데 앞으로의 미래가 참 걱정된다고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쭉 해줬습니다. 그걸 해주고 돌려보냈는데요. 첫째로는 제가 아직은 완전치 않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몸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았고, 그 이후로. 두 번째로는 그 친구들에게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심을 너가 지금까지 확인하지 않았니? 너가 지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흔들림이 있어도 내가 살아왔던 삶의 증거가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제 한 주 동안 몸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너무 막막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내년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또 어떻게 목회를 계속 이어가야 될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저 역시도 그렇게 또 두려움이 막 음습해 오는 것이죠. 몸이 약하니까 마음도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 부끄럽고 제 마음이 어려우니까 설교가 너무 참 힘드네요. 내가 그렇게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강림절과 성탄절이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미 우리의 결말은 나 있거든요. 주님은 그 최선의 시간을 우리를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 영혼을 바라볼 곳을 소망하고 계시고 권유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초청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흔들었던 우리의 마음의 중심, 믿음들을 돌아보면서 이 강림절날 이미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 이미 찾아오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지금 일순간에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하면서 이 시간 그 은혜를 다시금 소망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시간의 굴레 속에서 받았던 은혜를 놓쳐버리고 당장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막막한 현실 속에 하나님 주님의 시선을 놓쳐버린 채로 그렇게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시간에 다시금 강림절의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 가져야 될 아버지의 시선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이 이미 과거에 오셨던 주님이 또 미래에 오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 영혼을 소망하고 영혼을 누리면서 그렇게 아버지 이 시간들을 아버지와 함께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신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이 매년마다 돌아오는 행사가 아니라 이 성탄이 영원히 계속 이어지는 시간들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그런 성탄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신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